자, 우리 하나님 말씀을 다 같이 찾겠습니다. 오늘 구약 성경입니다. 275페이지 신명기 8장 16절로 18절까지 말씀 봅니다. 구약 성경 신명기 8장 16절로 18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여줬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니라.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재물 얻는 능력 받는 오늘 말씀이 너무 좋습니다. 재물 얻는 능력 받는 법, 이런 방법이 여러분 알면 얼마나 좋겠어요. 자, 성경에서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전도하러 보내면서 하신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마가복음 6장 7절로 13절에는 제자들을 보내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들에게 능력만 주시고 배낭도 가지지 말고 전대에 돈도 가지지 말고 신발도 2개 이상 가지지 말고 또 옷도 딱 한 벌만 입고 간 그것만 가져라 그랬어요. 그리고 가거라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귀신 쫓는 능력만 주시고 아무것도 지금 몸에 지닌 것 외에는 배낭도 짊어지지 말고 전대 돈주머니도 차지 말고 또 신은 그거 하나만 또 옷도 지금 입은 옷 외에는 가지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22장 35절로 36절에 보면 제자들이 이제 그렇게 전도하고 이제 했었을 때인데 나중에 너희가 내가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보냈더니 부족한 거 있더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능력이 나타나다 보니까 뭐 그 집에서 먹을 것도 먹고 또 주는 것 먹고 이렇게 했지만은 누가복음 22장 35절 36절에는 예수님이 또 상황을 바꿔가지고 이제부터는 전대도 돈도 차고 이제부터는 신발도 10켤레 이상 가지고 10켤레라는 그 성경이 안 나왔어요. 많이 가지라는 말이잖아요. 옷도 많이 가지고 거기도 또 검, 겉옷을 팔아가지고 검도 지니라 이렇게 모든 것을 가지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가 보면 마가복음 6장 7절로 13절에는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고 하신 분이 갑자기 누가복음 22장에는 몽땅 가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없는 사람은 뭘 팔아서 사서라도 가지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저는 어떨 때는 가지지 말라고 했다가 어떤 때는 가지라고 했다가 가져야 됩니까? 가지지 말아야 됩니까? 네? 어떤 말씀이 더 좋겠어요? 네. 제가 가만히 이걸 갖고 연구를 해보니까 초대교회 때는 그 제자들을 보내면서 뭐냐면은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능력만 갖고 가면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나 두 번째는 뭐냐 그러면 말세의 성도들에게는 말세에 우리가 전도를 하기 위해서는요 능력만 갖고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말세에는 전대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교회가 물질도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능력만 있어서는 안 되고 물질도 있어야 우리가 전도하는 데 더 능력이 있다.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수장성도들은 말세의 성도들이잖아요. 우리는 재물 얻을 능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왕이면은 능력만 가진 것도 중요하지만 재물 얻은 능도 있어야 좋잖아요. 그래서 이 전대와 칼을 차라 이렇게 돼 있어요. 마지막 성도는 전대와 칼. 칼은
어떻게 이 검을 구하느냐 그러면 겉옷을 팔아서 가져야 돼요. 뭘 팔아가지고요? 겉옷 팔아가지고 이거 뭐 살아가지고 얼마 몇 푼 된다고 검 사겠습니까? 그냥 무슨 말이냐면 이 겉옷은 뭐냐 그러면 우리의 열심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능력을 받느냐 그러면요, 겉옷을 파는 행위를 해야 돼요. 성경에 나와 있는 이 겉옷은 우리의 행위를 말함을 여러분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성도들의 이 겉옷,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도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 보면 이 세마포 옷은 성도의 오를 행실이라고 그랬잖아요. 세마포가 뭐냐 그러면 겉옷을 말하는 거예요. 여자들이 입는 겉옷, 드레스, 겉옷, 이것은 뭐냐? 행실이다, 행위다. 그게 뭐냐? 예수님 닮은 행위임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겉옷을 말할 때 요한계시록 22장 14절에도 겉옷, 두루마기란 말은 겉옷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두루마기 이렇게 됐지만 원래 겉옷이라고 번역하면 또 우리가 더 이해가 빠를 텐데, 두루마기 하도 옛날 성경이 옛날 기록됐기 때문에 겉옷을 두루마기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겉옷을 빠는 자가 복이 있나니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는다. 이 겉옷이 뭘 상징하냐면 우리의 행실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행실을 고치는 자, 두루마기를 빤다 이 말은 이 행실이 예수님 안 닮았구나 그러면 그 행실을 바꾸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성에 들어갈 권세를 주신다는 말이에요. 자, 그러면 겉옷을 팔아서 검을 사라. 이 검은 뭘 말했냐? 능력을 말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뭐냐? 어떤 행위를 해야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뭔가 열심히 해야 능력이 오는 거예요. 어떻게 능력을 받느냐? 귀신 쫓는 능력. 어떻게 받느냐? 마가복음 9장 29절에 보면 예수님 제자들이 귀신을 쫓았는데 안 나갔어요. 근데 예수님이 산에 있다가 내려와 가지고 제자들이 웅성웅성 하는 걸 보면서 뭐 하느냐 했더니 이 귀신이 우리에게는 안 나가더이다.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가거라! 이렇게 하니까 가버렸어요. 제자들이 자기들은 그냥 예수 이름으로 막 별 이름으로 다 해도 안 나갔는데 예수님은 한마디 하니까 나갔어요.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 방에 집에 있을 때 종용이 왜 우리는 그 귀신을 못 쫓아냈습니까? 예수님이 기도 외에는 이런 행위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의 행위 외에는 이런 걸 나갈 수 없다 그랬으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여러분 능력을 받으려면 어떤 행위가 필요하냐면 기도하는 행위가 필요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신학 교수들 얼마나 많은 성경을 공부했습니까? 예, 그 성경을 목사님들 데려고 가르치는 그 교수들 보면 능력 행하는 목사가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기도를 많이 안 하더라고 보니까. 기도 5분 하면 끝나. 그런데 능력 행하는 분들은 뭐냐, 막 산에 가서 기도하고, 금식 기도하고, 막 철학 기도하고, 막 이렇게 하는 데서 능력이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 주정교인들이 능력 받고 싶으면 기도하기를 그냥 축원합니다. 기도의 행위로 인하여 겉옷을 팔아서 열심히 행위를 해서 능력 받기를 그냥 축원합니다. 그래서 능력 받는 방법은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제가 옛날 이야기 했잖아요. 만복이 할머니 이야기대로 했잖아요. 제가 만복이 할머니라고 왜 그랬냐 그러면 어떤 여든이 되신 분이 교회에 나오셔가지고 이제 예수를 믿게 됐어요. 머리가 하얀 머리예요. 뭐 흰머리 하나도 없이, 검은 머리 하나도 없이 하얗고 나이가 드셨는데 이분이 늦게 예수 믿어놓으니까 얼마나 이제 주님 앞에 가야 되는데 좀 있다가 내가 열심히 해야 되겠다 해서 한 것이 뭐냐 그러면요. 기도를 한 거예요. 새벽 4시에 새벽 기도 시간에 교회에 와가지고 이제 목사님 말씀 듣고 기도 시작하면 난 12시까지 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 딱 앉아가지고 기도가 뭐냐? 찬송가 외우는 거, 찬송가 부르는 거예요. 다른 기도 하나 안 하고. 그래서 옛날 지금 1장 1절이 뭐냐면 만복의 그는 이 분은 이 곡조 하나 갖고 계시록까지 아멘까지 다 불러. 1절도 만복의 분은 하나님 이 천지가 만물더라. 예? 그 곡조 가지고 모든 걸 다 불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가 600장까지 부르고 나면요, 난 12시야. 새벽에 와가지고 만보계부터 시작해가지고 아멘, 아멘, 아멘 5번, 그러니까 6번인가 하면 끝나잖아요. 그러고 가는 거예요. 근데요, 그 교회에 여러분요, 집사가 귀신이 들었어. 귀신이 들어갖고 난리를 치니까 이제 마누라가 이제 연락해. 누구야 돼? 장로님들한테 연락해서. 장로님, 우리 남편이 갑자기 마귀가 들어가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좀 쫓아내 주세요 했더니 장로님 3분이 밭에 일하다가 연락하고 왔는데 그 집에 가서 장로님들이 얼마나 얻어맞아 놨는지 서희가 죽을 뻔하다가 나왔어. 힘이 얼마나 강한지 해볼 수가 없는 거야. 장로님 붙잡고 뭐 해보려다가 그냥 얼마나 이게 힘이 뚫어가지고 장로님들을 그냥 맞대다 떼기를 쳤다니까. 그게. 장로님들 서희가 도망 나와가지고 아이고 큰일 났다. 목사님한테 연락했다. 그때 목사님이 읍내에 노예에 갔어요. 그래갖고 한 장로님이 또 자전거 타고 가갖고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우리 교회 그 집사가 지금 마귀가 들었는데 우리가 가다 죽을 뻔하고 나왔습니다. 목사님이 와가지고 왔더니요. 그 마귀가 목사님이 김집사 하고 들어가는 순간에 그냥 넥타이를 메고 가면 안 돼. 귀신 줄 때라. 넥타이 잡아보면 끝나잖아요. 그래서 노예 갔다 와 넥타이 메고 왔는데 넥타이를 잡아갖고 막 목사님 뭐 숨 개우시고 장로님 뜯어 맡겨가지고 기고 살아나왔어. 목사도 이제 귀신을 못 쫓아. 그러니까 그 늙은 만복이 할머니가 나는 이제 나이가 내일 모레면 죽을 때 됐는데 내가 마저 죽어도 내가 가서 마저 죽어야지 어쩌겠냐 해가지고 지팡이를 짚고 그 집사집을 갔는데요. 그 할머니가 가는 순간에 갑자기 그 사람이 아이고 무서워 나는 간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할머니가 모르니까 왜 간다고 그러는가? 내가 뭐이 무서운가? 그래갖고 하도 간다 그러니까 그러면 가소 했더니 갑자기 거품을 누고 자빠지더니 좋아져 버린 거예요. 그 집사가 간증을 했는데 무슨 말을 하냐면 여러분요. 장로님들이 올 때는 뭘 갖고 왔냐 그러면 지푸라기 칼을 갖고 왔더라는 거예요. 자기는 막 쇠몽댕이를 들고 있는데 지푸라기를 들고 왔으니 쇠몽댕이한테 해보겠어요. 장로님은 목사님은 기도를 조금 더 하니까 나무검을 갖고 왔더래. 그 나무검 갖고 어찌 쇠곡댕이 이기냐 이 말이에요. 근데 저 만복이 할머니가 오는데요. 하얀 검을 갖고 불이 번쩍번쩍은 하얀 검을 보는 순간에 내 속에 있는 마귀가 나 죽겠다고 간다고 난리쳤어요. 여러분요, 목사가 여러분 기도 안 하면 나무학대기. 장로님 기도 안 하면 여러분요, 지푸라기 칼 들고 마귀하고 싸우면 이기겠어요? 기도했더니 여러분요, 보세요. 나이가 드셔도 교회 나온 지가 얼마 안 돼도 아침에 새벽 4시에 나와갖고 12시까지 찬양 부르는 것도 기도예요. 그래 하나님이 뭘 줬어요? 하얀 검을 딱 줘가지고 그냥 불이 번쩍번쩍하니까 그러면 마귀가 놀래고 도망갔다. 이런 전설의 고향 같은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 주정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지식 많아봤자 마귀한테 못 이깁니다. 겉옷을 팔아 검을 사기를 전에 축원합니다. 어떤 검이냐? 지푸라기 검, 나무 막대기 검, 아무 소용없어요. 이 갖고는 안 돼요. 하얀 검을 받기를 전에 축원합니다. 불이 번쩍번쩍 능력의 지팡이를 받아가지고 한 방에 날려버려야 돼요. 자, 두 번째 보세요. 능력은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깨닫기를 주에 축원합니다. 여러분 뭐에 안 됩니까? 그러면 기도하세요. 목사님 저 기도 못하는데요. 주기도면 100번 외우면 끝나는 거예요. 2시간 동안 하는 거예요. 100번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러고 여러분 해보세요. 100개 콩 갖다 놓고 콩 100개 갖다 놓고 한 번 오고 이쪽으로 옮기고 두 번 오고 옮겨 100개가 옮겨질 때까지 해보세요. 그래도 여러분 능력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 만복의 할머니가 무슨 기도를 잘 찬송가만 부른 거예요. 그냥 만복의 근원부터 시작해갖고. 그러나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고 능력을 주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때는 능력을 받으려면 기도해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오늘 본문에 보면 또 능력만 있어서는 안 돼요. 재물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물질이 따라야지 여러분 또 복음을 전할 수가 있어요. 마지막 때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재물 얻을 능을 받기를 주에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19절에 보면 정확하게 보니까 18절 보니까 여호와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뭘 줬다고요? 능력을 줬다. 돈도 여러분 능력이 있어야 받는 거예요. 아무나 돈 가지나 재물 얻을 능력이 있어야 된다니까. 근데 이 능력을 누가 주느냐? 하나님이 주셨다고 그러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재물을 얻는 능력을 받느냐? 이것은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자, 첫 번째 어떻게 받느냐 그러면 보세요. 우리 16절 보세요. 받는 세 가지 방법을 우리가 보면 첫 번째 우리가 재물을 능력을 받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게 주어진 일상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고 그 일상에 만족하고 행복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여러분요, 원망하는 사람에게는 재물 얻을 능을 안 줘요. 불평하는 자에게는 재물 얻을 능을 안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요, 오늘 보니까 여기에 1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여기까지만.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여기에 나와 있는 상반절에 나와 있는 내용이 뭐냐 하면 광야에서 만나를 먹였다. 이 말은 뭐냐, 여기에 광야는 뭐냐 그러면 훈련하는 곳, 이 세상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삶이 광야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사는 삶이 뭐다고요? 광야입니다. 광야란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광야에서 뭘 먹였느냐? 만나만 먹였나니. 다른 거 일절 안 먹이고 만나만 먹였다. 이 말은 뭐냐? 이 만나는 뭐냐 그러면 우리들의 일상입니다.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하루의 일상이 하루 먹을 만나예요. 그리고 이 먹여셨다, 이 만나를 먹었다, 못 먹었다는 어떻게 측정하냐면 우리가 주어진 하루 일상이 여러분 행복하고 만족한 사람은 하루를 먹은 것이고, 오늘 하루 주어진 일상을 와서 막 집에 오자마자 성이 나가지고 막걸리 한잔 해가면서 그냥 막 열받아갖고 말이야, 내 팔자가 왜 이리 하냐고, 내가 저 노갑선 건사 잘못 만나갖고 이 꼴에 당했다고 자기 마누라 이름 대가면서 막 내가 그때 미숙이 만났으면 이렇게 안 할 건데 영숙이를 만나고 이지됐다고 막 욕을 퍼붓고 앉았으면 돈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저 상호 장로님, 또 우리 조 집사님, 조 집사님, 여러분들 좀 마누라 한번 쳐다보세요. 마누라가 여러분요 복덩이로 보이면요 돈복이 와요. 할렐루야. 진짜다니까. 여러분 한번 집에 이제 해보세요. 그래서 근데 저 문댕이로 보일 때부터 돈이 안 들어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가정에 내게 주어진 가족도 하나님의 만나입니다.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돈이, 하나님 기도하면 돈 준다는데 왜 안 줄까? 만나를 못 먹고 있으니 돈 주겠어요, 여러분? 네? 맨날 남편 보고 좀 문댕이 저거 그냥 늙어지면 봐라 내가 막 그러고 있으면 무슨 돈을 주겠냐. 여러분의 가정에 물질이 열리려 그러면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은 모든 삶이 말씀으로 보이기를 제가 축원합니다. 공동체 안에서 내 가족들이 말씀으로 보이고 내 가족들이 여러분 이해가 되기 시작하고 내 가족들이 여러분 만족해질 때에 반드시 물질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광야에서 뭐만 먹였다고요? 만나는 뭘 말하냐? 내 일상을 말하는 하루의 일상, 내가 만나는 교회 생활. 그래, 우리 수정교회에서도 여러분요 이제 여러분들이 교회 올 때에 교인들이 뭘로 보이냐면요 예쁜 장미꽃으로 보이면 복받아 좋은데, 근데 뭘로 보이냐 그냥 완전히 막 엉텅기로 보여갖고 눈이 삐딱삐딱 그런 사람들은 돈 세로간에 있는 돈도 떼입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수영교인들은 만나를 먹기를 그냥 축원합니다. 광야에서 뭘 먹으셨다고요? 만나를 먹으셨다. 우리의 일상, 가정의 삶,
교회의 삶, 직장의 삶 속에서 그 삶이 여러분에게 행복해지고 만족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에 이제 재물 얻을 능을 주시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보세요. 반드시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16절 하반절에 보면 여기에 보면 뭐라고 기록되느냐. 너를 낮추시며 시험하사 마침내 복을 주려 하십니다. 자, 두 번째 보세요. 재물 얻을 능을 받기 위해서는 자기 센 자존심이 죽어 있어야 돼요. 이 자존심 시험에서 불합격하면 돈이 안 돼. 반드시 시험하사 마침내란 말은 뭐냐면 합격해서 이 말이거든요. 알겠죠? 여러분들을 낮추신다는 말은 자존심 죽인다는 이야기예요. 오늘도 여기 자존심 센 사람 한둘이가 아니에요. 지금 내가 보니까 호랑이만큼 센 사람도 있고 여기 보니까 막 완전히 별 자존심이 다 앉았어. 여러분의 자존심, 센 자존심을 하나님은요 죽이기를 원했어요. 할렐루야. 뭘로? 너를 낮추신다는 것은 뭐냐 그러면요 자존심 죽인다 이 말이거든. 자존심 죽일 때에 여러분 낮출 때에 가장 여러분요 하나님이 낮추는 방법이 뭐냐면 물질 뺏어보면요 낮아져 버려요. 돈이 많아지면 높아지고요 돈 없어지면 어디 가서 기 확 죽어버린다니까. 네? 목사님들 세계에서도 여러분요 교회가 가난한 목사님들은요 여러분 항상 죽어 있어. 돈 많은 목사들은 항상 고개가 이렇게 올라가 있다 이렇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에게 여러분요 많은 돈 주면요 여러분요 완전히 딱 이렇게 힘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돈이 여러분요 하루 먹을 거 달랑달랑달랑 하고 있으면 여러분요 항상 죽어 있어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나를 낮추실 때는 자존심 죽이라는 뜻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에 부딪힐 때에 다 이 자존심 싸움이거든요. 가정에서 싸울 때 여러분 부부가 싸울 때에 뭐냐 다 자존심 싸움이거든요. 자존심 센 것들이 붙으니까 서로가 여러분 난리에 다 죽어버리면 아무것도 없는데. 그래서 저도 집에서 여러분요 자존심 문제가 생길 때는 빨리 화장실에 가서 죽고 앉았습니다. 주여 화장실 물 틀어놓고 주여 죽어야 합니다 하고 수도욕은 좀 들어도 할 수 없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오늘 교회에 모이는 것도 뭐냐 복 주시려고 모였어요. 저는 여러분요 마귀를 쫓아보니까 주일날 복을 받게 하더라고요. 주일날을 할 수 있으면 우리끼리 싸움을 붙여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못 받게 하는 것이 마귀 장난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로 모일 때 주일날은요 내가 그래 칭찬만 하자는 거잖아요. 칭찬이 자존심 죽이는 거예요. 남을 좋게 보는 것은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꾸 좋게 보는 눈이 열려야지 죽고 이 시험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수영계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공동체에 모일 때는 뭐 하러 가느냐? 오늘도 시험 보러 갑니다. 주일날 교회 올 때는 뭐 하러 온다고요? 시험 보러 오는 거예요. 주일날 예배 드리러 오지만 실제적으로 복 받기에 위해 시험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주일날은 뭐냐 그러면요 자격증 시험 보는 데예요. 그래서 시험을 딱 보면 갈 때 보면 얼굴 보면 다 떨어졌는가 합격했는가 알아. 내가 저기 인사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죠. 아이고 떨어졌구나. 인사할 때 합격했구나. 주여. 안녕하십니까. 하지만 속에는 떨어졌다. 우리가 저번 교회 올 때는 어떤 것이냐. 나를 시험하사 마침내 복을 줄 줄로 믿습니다. 어떤 시험이냐. 나를 낮추시는 시험. 자, 하나님이 나를 낮출 때 내가 낮아지면요.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시는 일이 일어납니다. 높여주실 때에 뭘로 높여주느냐? 물질을 줘서 높여주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에 보면 예수님이 낮아졌다 그랬어요. 얼마나 낮았냐?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랬더니 하나님이 예수님을 높여가지고 그 이름을 얼마나 높여놨는지 하늘에 있는 자들이나 땅에 있는 자들이나 모든 자들로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높여주려면 하나님 여러분 물질 많이 줘보세요. 여러분 한 500억 갖고 있어 보세요.
여러분 가족 친척 모임 때 갔을 때 여러분요, 옛날에는 쳐다도 안 본 사람이 인사합니다. 와서 이성자 씨 안녕하세요. 그전에는 쳐다도 안 봤어. 그전에는 쳐다 안 봤어. 이성자 이거 교회 다니더니 막 쭉쭉쭉 그러는데 이제 돈 갖고 왔다. 저거 완전히 벼락부자 됐다 그러면요, 그때부터 여기가 다 절을 합니다. 건강에 여러분요, 마찬가지입니다. 노갑선 권사님도 여러분요, 한 5천억 딱 생겨보세요. 예? 저러면 여러분요, 사돈네 옆에 있는 개까지도 와서 인사해. 개까지도 왕왕왕 높여주시잖아요. 우리 수정교인들은 여러분요, 낮아지게 되기를 전에 축원합니다. 이왕 죽을 거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십시오. 완전히 죽으십시오. 내가 낮아지면 높여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움이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우리 18절에 보세요. 내 손의 능력으로 재물을 얻었다 하지 마라. 내가 내게 재물을 얻는 능력을 주셨으므라. 이 재물은 만약에 여러분, 이 재물은 잘 기억해야 돼요. 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에게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입니다. 꼭 기억하기를 바라며 내가 너에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다. 네가 아니다 되나요? 자,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여러분 보세요. 재물을 우리가 많이 얻으려면 마음을 넓어야 돼요. 따라합니다. 마음은 재물을 담는 그릇이다. 마음보가 커야 많이 담아져요. 이 세상에서 제가 솔로몬을 보니까 솔로몬보다 전에 있던 왕들이나 그 후의 왕들 중에 솔로몬만큼 돈을 많이 가진 자가 없었다. 금을. 솔로몬 이전에도 이후에도 금이란 말은 돈이란 말이거든요. 록펠러는 솔로몬 못 따라갑니다. 빌 게이츠나 저런 사람들은 솔로몬 못 따라가요. 솔로몬은요, 금으로 여러분 밥그릇도 금으로 만들고 코 파는 것도 다 금으로 만들었다잖아요. 코 비비는 것도 다 금으로 만들고 금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냥 길에다가 깔아놓고 다닌다잖아요. 솔로몬 시대는 은을 취급을 안 했다 그러잖아요. 근데 솔로몬이 여러분 보세요. 열왕기상 3장 9절로 13절에 보면요, 솔로몬에게 어떤 넓은 마음을 주셨어. 바다의 모래와 같이 했다. 어떤 마음을 줬어요? 넓은 마음. 마음은 여러분 물질 담는 그릇입니다. 근데 넓은 마음이 뭐냐 그러면 열왕기상 3장 9절에 보면 솔로몬이 뭘 구하냐 그러면 재판할 때에 사람들의 말을 듣는 길을 주시옵소서. 듣는 길을 달라고 그랬어요. 선악을 분별하게 해 주옵소서. 네. 자, 열왕기상 4장 29절에는 넓은 마음을 달라고 했고 열왕기상 3장 9절에는 듣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했어요. 자, 듣는 마음과 넓은 마음, 이 두 가지를 잘 들어야 돼요. 여러분요, 겸손한 사람, 낮은 사람은요, 남의 말을 들을 줄 알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물질을 줄 때는 뭐냐 그러면 듣는 마음이 있는가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말을 딱 시키면 마음이 강팍하게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돈이 들어올 때는 기분 나쁜 말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돈이 이제 내일 들어와. 내일 하나님이 지금 저 선사 가지고 기정자 건사님 돈 올 땐가 모르겠지만은, 기정자 건사 돈 좀 갖다 줘라. 이렇게 했는데 돈을 이제 천사가 갖고 올랐는데 최재익 집사가 뭐 말을 하니까 당신 지금까지 막 옛날 시집 올 때부터 해갖고 막 주생겨가 버리면 돈이 가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보 감사해. 듣는 마음, 이 마음이 넓은 마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속에서도 듣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남편이 뭐라 그러면 막 바로 막 열이 쫙 올라오면 안 되고 그래 듣는 마음을 주시면 그때의 물질이 열릴 줄도 믿습니다. 솔로몬이 듣는 마음과 넓은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이 세계에서 가장 돈 많은 사람이 됐던 것처럼 누가 주셨느냐?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이 땅에 살면서 부귀영화 누리고 싶잖아요. 이왕이면요 부와 영화를 가지면 좋잖아요. 그거하고 죄만 안 지을 수 있다면 가지면 좋잖아요. 이런 걸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넓은 마음 가지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재물을 얻을 능을 주셨습니다.
개들, 이 말은 뭐냐면 넓은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주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세 가지 재물 얻을 공식이 주보에 잘 기록됐어요. 여기 듣고 설교 듣고 가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이번 주간에는 분명히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 생활에 감사하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진짜 집에 가서 오랜만에 이 남편분들 저같이 노래 한번 불러보세요. 젖은 손. 네? 한번 불러봐. 재물 얻을 등 받는 게 낫잖아. 불러가지고 남편 보고는 여보 당신이 있어 좋았어. 이렇게 서로가 한번 이렇게 연습 삼아라면 돼봐야 돼. 이 순간 그전 하지요. 경상도 남자는 못하지만 여자는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여러분 일주일 동안 우리가 여러분 아내를 귀하게 여기시고 남편을 귀하게 여기시고 서로가 여러분요 화목할 때에 물길이 열린다고 하잖아요. 할렐루야. 돈이 열린다고 하잖아요. 두 번째는 여러분요 낮춰지기를 전해 축원합니다. 죽으십시오. 어떤 자존심 상한 일도 죽으시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실천해 볼 때는요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의 재물 얻을 능을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을 만나도 자존심 상한 말을 해도 맞습니다. 이렇게 맞습니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요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잖아요. 마지막 넓은 마음을 가지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이왕이면 막 이 세상을 담을 만큼 넓은 마음을 가지세요. 그리고 듣는 귀를 가지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들어주셔요. 그럴 때에 하나님 솔로몬에게 좀 부귀영화를 주셨던 것처럼 우리 수정교회도 재물을 줄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도 어려움 당하지 않고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